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2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92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설명해 갑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소개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 장로교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 십계명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등한시 여기는 이런 율법 폐기주의, 십계명 폐기주의 이러한 형태를 취하면서 상황윤리 이러한 형태로 많이 갑니다. 상황윤리란 사랑, 인간의 어떤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말 그대로 상황의 어떤 정황만 살피면서 어떤 기준 없이 무조건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다 허용을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그런 윤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면서 어떤 성령의 그러한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러한 또 과학적이고 또 이런 형태로 자신의 감정에 이러한 자기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 그러지만 그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모든 또 의사 결정을 하는 또 이러한 아주 심각한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십계명을 그 삶의 규범으로 해서 성화의 규범으로 칭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화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10가지를 또 앞부분에 하나가 서론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유대교는 조금 그 서론의 부분을 1계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2계명의 형상 문제를 없애려고 자기들은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1계명과 2계명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형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자르니까 9계명을 둘로 쪼개서 재산에 대한 탐욕과 내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욕을 둘로 나눠서 또 그렇게 10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는 현재의 이렇게 서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설명해 보면은요. 1항 일반적인 의미에서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 레고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데 읽다, 반포하다, 선택하다 뭐 이러한 히브리어 토라는 가르침을 뜻하기도 하고요. 헬라어는 이제 노모스해서 분배하다, 나누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율법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명령하는 하나의 규범이요 또 강령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성 있는 피조물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상급이 또 이렇게 약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로주의적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인격적인 그런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순종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처럼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잘못하게 되면 분명히 인간의 그 책임에 대해서 그의 죄값을 또 책망하고 물으시는 이런 인격적 그러한 대우하시는 방식으로서 상과 벌이 또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율법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형벌을 경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율법이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그러한 형벌로서 다가가는 거고,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정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성화의 그러한 상급 개념으로서 이제 그렇게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또 이러한 순종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또 여겨주시는 방식으로 인격적 그러한 또 성도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상으로서 또 이렇게 베푸시는 그러한 또 상이 분명히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 상이 있는 겁니다. 2항 하나님의 법의 여러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법에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있다 이러면서 인간의 법은 사람들이 제정한 것들로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외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인간의 법에는 이제 시민법과 또 이제 이렇게 교회법으로 구성이 되고요. 시민법에는 이제 국가 통치자들이 이제 이렇게 주로 구성하는 거고, 또 교회법은 이제 혹 이런 교회의 정치 질서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건 성경이 명령되어 있지만 몇 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몇 번 예배 드려야 되는지는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회와 총회가 모여서 11시 예배, 10시 예배 이렇게 시간도 정하고 횟수도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율법을 적용하는 또 그런 원리 안에서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일부는 천사들에게 속하며 일부는 사람들에게 또는 일부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속한다 이러면서 형식상 이렇게 또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 성도들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교회법적 질서가 있고, 또 국가에서는 시민적 질서를 위해서 그런 또 시민적 질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좀 더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령되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형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그 특성들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잘 구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기록 형태는 의식법, 구약의 이런 제사법, 또 그다음에 사회 형벌법이 있고, 또 영원히 지키는 도덕법의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걸 사용하는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율법의 용도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 이렇게 구별하면서 1사용은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지적하는 기능, 2사용은 불신자들의 양심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런 죄를 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런 율법의 기능, 또 3사용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 그렇게 또 용도, 사용하는 용도의 구별성이 있기도 하고, 또 기록된 그러한 형태로 또 이렇게 율법의 특징이 여러 형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런 이제 기록 형식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지혜와 및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그런 규범이 되고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이기 때문에 영원법, 도덕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의식들에 관하여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 관련하여 이제 구약의 성전 제사법과 관련된 그런 형식들이 있고, 이제 이것은 신약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재판법은 구약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벌을 죄를 범하게 되면 국가의 이러한 그 형벌 형태로 징계하는 이제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국가와 교회의 본질 관계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형벌법도 중단된 겁니다. 십계명의 재판법은 두 돌판에 따라 유대 백성들 가운데 시민적 질서나 통치 그리고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일들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전쟁 명령, 사람을 죽이라는 이런 명령, 또 형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줘야 되는 이러한 형사 취수법과 같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손을 자르라라고 하는 또 이런 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날 성경에 분명히 문자가 있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헤아려서 우리 삶의 적용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십계명의 이러한 통합적인 도덕 규범으로서 이렇게 연결되지 아니한다라면 그건 중단된 거로 해석해야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따라하게 되면 바로 이게 극단적 문자주의가 되고 가나안 족속을 전부 죽여라 이런 그 살인의 명령을 직접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법을 또 중단된 것이 무엇인지 또 연속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법들은 오직 선한 법만이 법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다. 도덕법이 그 근원인데 도덕법은 십계명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며 필연적인 귀결로 십계명에 연역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중 하나를 범하는 자는 다른 것들도 범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도덕법적인 것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이지, 의식법과 재판법은 이렇게 임시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모형과 그림자 9장에 보게 되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읽어내지 못할 때 극단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문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근데 개혁주의 안에도 또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도 하이퍼 칼비니즘과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으면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는 굉장히 우리의 또 기독교를 극단주의로 이렇게 엄격주의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법과 재판법은 하나님의 것이든 인간의 것이든 간에 그것이 선한 경우에는 십계명과 일치하지만 그 규범의 도덕법적인 내적인 본질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 헤아려서 도덕법적 성질은 오늘날도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그 형식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법처럼 필연적인 귀결로 십계명에서 연역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일치되는 건 지키지만 이렇게 외적인 것은 십계명처럼 지켜서, 십계명의 도덕법처럼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손을 자르라는 것, 이걸 어떻게 오늘날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로서 십계명에 종속이 된다, 이렇게 도덕법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형식들은 도덕법의 의미로 스며들어야지 그 자체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법들 사이의 차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법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그 의무와 표현과 기한과 용도에 있다. 이렇게 해서 도덕법은 이렇게 영원히 항구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법, 재판법들은 그것들이 목표로 제정된 다른 것들의 모형과 예표들이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닿으면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십계명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도덕법의 총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렇게 신구약 전체의 도덕법적 기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연법과 도덕법은 타락 이전 사람의 본성이 순결하고 거룩할 당시에는 이렇게 동일한 그런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성경에서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인간의 양심 속에는 흐릿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형태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법과 도덕법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부분적으로는 또 일치하는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 못해서 오늘날 도덕법과 자연법을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또 둘을 또 너무 같은 것처럼 취급하는 또 이런 실수를 범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망, 그리스도께서 어떤 점에서 율법을 폐지하셨으며 또 어떤 점에서 율법이 지금까지 유효한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내용입니다. 의식법과 재판법은 순종에 관하여는 폐지되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방식은 폐지되었고 도덕법의 경우에는 저주에 관하여는 폐지되었으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더 이상 정죄와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도덕법도 또 역시 도덕법의 정죄 기능도 역시 우리 신자에게는 폐지되었으나 성화의 규범으로서는 순종에 관하여는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히브리서 9장 8절 또 9장 10절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렇게 쓰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그 한 부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고 다른 부분은 폐지되지 않았다. 도덕법은 신자에 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면서 율법의 저주, 정죄,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정죄를 받았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신자에게는 폐지가 된 겁니다. 칭의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화 관련해서는 여전히 삶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7장 이렇게 6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쓸데없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또 이렇게 7장 안에서 한 번은 율법이 쓸데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뒷부분에는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세워지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또 성도들에게는 도덕법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그러한 또 이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또 그러한 기능으로서 성화적 기능. 두 번째는 또 보상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상급을 바라보는 또 율법에 잘 순종했을 때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급을, 또 세 번째는 새로운 순종의 또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항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복음과 다른가, 이렇게 해서 항상 율법과 복음은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분리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각각 복음과 율법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고 항상 또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다. 율법과 복음은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개념인 것입니다. 각기 고유한 계시의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본성적으로 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를 통해서만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문제 혹은 가르침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별도로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긍휼하심과 연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조건과 약속에서 율법은 우리 자신의 완전한 의와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이렇게 약속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이렇게 또 영생을 약속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93문, 이 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져서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그러한 네 계명이 앞부분에 4개가 있고 우리 인간과 관련된 그러한 윤리 부분이 6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러한 거짓말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인간의 그런 삶 속에서 펼쳐지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1부터 4계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특정한 수의 돌판과 계명들을 십계명에 표현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 전체를 두 계명 혹은 두 종류의 계명으로 예수님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십계명을 올바로 구별하는 것은 이제 십계명의 계명들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1부터 4계명이 이제 한 판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판에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이건 추론입니다. 성경은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5대 5로 되어 있는지 1부터 4, 그다음에 5부터 10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해석은 1부터 4가 한쪽에, 또 그다음에 나머지 5부터 10번째가 한쪽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3대 7로 또 이렇게 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설명은 십계명을 그 주제와 그 명령하고 그 많은 것들에 따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불교에도 있습니다. 유교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러한 일반 이러한 생활 윤리가 단순한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생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런 윤리 규범들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윤리 규범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배적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를 또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 좀 더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시누스도 통상 이제 1계명은 이제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외적인 그러한 질서를 소개하고, 3계명은 사적인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자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관련된 그런 모습으로, 네 번째는 공적인 또 그러한 예배로서의 시간,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또 한 번 또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십계명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우리문답 99문에서는 8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르시누스도 비슷하게 대략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십계명은 인간의 판단이나 철학에 따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 혹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제시하는 설명에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계명들의 단순한 문자의 노예처럼 얽매이지 말고 성경의 여러 곳들에 나타나는 설명들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 이제 그렇게 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문자는 존중하지만 문자주의는 우리는 배격합니다. 이를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각 계명은 이성과 의지와 마음과 삶에서 내적이며 외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그래서 외적인 순종도 요구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내적인 미움, 시기, 질투도 금지하는 내외적인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셋째, 제1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혹은 그 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이 십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주도하는 최종적 원인이 되어야 한다. 십계명 전체는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또 타종교와 관련해서 배타성을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이런 배타성을 본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각 계명들을 적절히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갖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각 계명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나님이 각 계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의도하시는 뜻하시는 목표를 우리가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내면적인 그러한 본질적 의도를 잘 헤아릴 줄 알게 되면
오늘날 문자적으로 십계명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그거를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뭐 컴퓨터, 뭐 AI, 인공지능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를 그 의도를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러한 인간의 필요한 모든 문명과 문화적 이러한 그 요소 속에서 십계명이 어떻게 펼쳐져 가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헤아리면서 적용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한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덕 혹은 동일한 행위가 여러 계명에서 요구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용기라는 이런 주제가 4계명 주일 성수하는 데도 필요하고 8계명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데도 필요하고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이렇게 10계명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주제가 여러 계명들 속에 들어가고 또 1계명이 전체 여러 계명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서로 상호 조화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명령들 속에 부정적인 명령들이 또 혹은 적극적 명령들 속에 소극적인 명령들이 또 이렇게 문자의 내면적 의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계명들을 지나치게 제한된 의미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명들은 항상 일반적인 계명 속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인 계명들은 구체적인 계명 속에서 원인은 결과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십계명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이렇게 십계명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십계명의 그 근본된 의도와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헤아릴 줄 알게 되면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단순한 그러한 계명 아래에 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러한 또 확장해서 시기, 질투, 미움 또 이러한 여러 면들까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확장적인 원리 또 이런 확장된 것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편적인 또 일반적인 그 원리 아래 또 다 모아질 수 있는 이렇게 확장시키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러한 훈련들을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은 첫 번째 돌판의 계명들에 굴복한다. 그러므로 의식적 예배에 관한 계명들이 도덕적 예배에 관한 계명에 종속한다. 우선순위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나머지 생활 윤리보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앞의 계명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5계명과 관련되죠. 그러면은 주일 성수를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저항하면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포기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핑계를 대고 또 거짓말이 허용이 되어지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런 부득이함에 이러한 또 특별한 그러한 배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OX로 우리가 잘 찾아서 적용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10개의 계명을 상호 조화롭게 항상 고려하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에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두 개만 생각하지 말고 10계명 전체를 늘 고려하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고민하고 결정할 때 10개 전체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또 부득이하게 어떤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앞서야 되고 또 윤리계명에서도 5, 6, 7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고 8, 9, 10은 때로는 포기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을 하다 잡혔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9계명 거짓말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부하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 임무가 뭐냐? 그럼 난 모른다. 이렇게 군인이 거절하는 것이죠. 경찰이 범인들을 잡으러 가면서 나 경찰이요 이러면 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택배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범인을 잡고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8, 9계명은 특수한 경우에 허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10계명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주 놀라운 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10계명이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법을 통해서도 정할 수 있지만 또 교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것들은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것들은 양심의 원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덕스럽게 하라,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일 성수는 명령돼 있지만 몇 시에 예배드릴지는 없어요. 그거는 공적인 거는 양심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사적인 일을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는 그거는 부부가 가족들이 양심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재정의 형편 또 기호도에 따라 얼마든지 덕스럽게 사랑으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나치게 이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회중파 교회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런 회중파의 결의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결의법이라는 게 캐주스트리라 그래서 아주 세치법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로 너무 지나치게 법으로 규정을 해서 아주 엄격하게 죄의 문제로 이렇게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회중파 청교도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엄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이런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해주고 특별히 성도들의 양심에 이러한 적용을 확대를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립적인 문제들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중파는 아디아포라를 아주 부정을 하고 소극적으로 적용하지만 장로교회는 이 양심적 적용 또 아디아포라를 아주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의 성경 해석 법칙에도 문자적 원리, 추론적 원리, 그 다음에 국가 질서와 관련돼서 또 이런 사회와 관련해서 또 교회와 질서와 관련해서도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은 본성의 빛,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 이렇게 양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더욱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도 권면하는 게 이러한 십계명의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정하신 일상적인 방법은 그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방법이지 어떤 직통 계시라든가 직접적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만족할 만한 증거들로 확증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그러한 계시를 요구하거나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오늘날 신비주의 경건주의자들이 자꾸 직통계시나 무슨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